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길 속에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을 바라보면요. 주님은 친하게 지내시던 제자, 또 친구 같은 제자였던 그 나사로의 집에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병문안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조문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녹아져 있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바라보며 가고 있던 어떠한 주님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길은 이런 길이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사건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선언되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는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병문안이고 조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러 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 갈 때에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이미 죽어 있었지만 주님은 그가 다시 깨어날 사람인 것처럼 그가 그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그런 길을 계속해서 오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세우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벌써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주님이 너희를 위해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2사도 제자로서 이제 훈련받아야 될 그들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역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나사로 한 사람이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은 나사로 개인에게만 은혜였던 것이 아닌 그곳에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있는 사건인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길에 주님은 계속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자 하시니. 주님은 오늘 2번이나 제자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때때로 고난이 따르지요. 꽃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래요. 8절에 보면 이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쳐서 죽임 당할 뻔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들 민족 가운데 돌로 친다라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처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말이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방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 정말 그 길로 정말 그쪽으로 가시겠다고요? 정말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 삶에 이미 주님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봤을 때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은가요? 주님, 이쪽은 아니죠? 라고 하며 내가 가기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을 우리가 혹 택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래도 주님이 간다 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참 인상적인 말을 딱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이 성경 이제 음성에 보면 이 도마가 말하는 이 순간에 배경음악이 싹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참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말은 체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그래도 난 갈 거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도마가 그래 에라 모르겠다. 제자들에게 말한 건 우리 그냥 죽으러 가자.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그냥 죽자. 이런 마음으로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좁은 길인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더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주님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때로 두렵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9절에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께 물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니 괜찮아. 낮에 비치는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죽음으로 가게 될까봐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낮에 비치는 그 세상의 빛,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주님 곁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밤중에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황적으로 힘들어 보여도 주님 곁에 딱 붙어 있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도 빛 속에서 걷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 이 말씀을 붙듭시다. 오늘 나는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낮에 내리쬐는 그 따뜻한 빛 속에 걸어가고 있어. 주님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괜찮아.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생명을 주는 길, 제자를 세우는 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